스님, 오늘 지난주하고 주말에 교리를 쉬고 다시 이번 주 마지막 5일 견진 이제 주일날 갖게 되니까 남았는데 견진 교리 9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님 찾는 슬기를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믿음의 길을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 하느님 성기올 하느님 성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두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 누리가 창조되리이다. 또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당신이 임하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비추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천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바른 것을 맛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주까지 해서 거의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한 3일 쉬었더니 새까맣게 까먹히죠? 네.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하느님, 그리고 성령 하느님도 지난주 목요일날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자 하느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내일은 성사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교리를 믿을 교리, 그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믿을 교리랑 지킬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과 윤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사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전례에 대한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주일미사 참석하고 이제 견진성사 받는 것도 성사에 들어가는 거고, 또 그리고서 이제 필요한 기도생활인데, 믿을 교리, 지킬 교리, 성사와 기도생활,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믿을 교리에 대해서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성사와 지킬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견진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먼저
복습 다섯째 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을 하시며 당신을 믿는 이들을 일치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이들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틀렸네요, 그죠? 조사가 틀렸어요. 성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술이 어떤 음료인지 알고 싶으면 술을 마시든지 술 마신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그 전과 지금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삶을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활 하신 다음에 죽으실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을 체험할 때까지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좀 어설프게 아는 그런 단계의 제자들이었고, 시작기도 할 때 이거 잠깐 썼더니 안경에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오늘은 저 뒤에 그 마스크 하나만 좀 갖다 주시죠.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안 쓰고 하면 또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지랄할까봐. 더군다나 방송 찍히잖아요, 그죠? 저기 있는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어설픈 마스크를 보고 갖다 달라 그랬더니 마스크를 하나 사러 가셨나 보다. 마스크를 써도 이쁘죠? 예 하니까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2% 부족했을 때의 제자들의 2%가 아니라 한 20% 정도 모자랐던 모습들이죠, 그죠? 그때는 제자들이 머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제자들의 삶. 그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가슴으로 사랑하게 됐지만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시기.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은 받은 뒤에 제자들은 결정적으로 목숨 걸고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던 시기. 그때는 손발로 자기들이 아는 진리를 선포하는 시기, 믿음을 실천하던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령은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손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난번에 기억나죠? 이제 조금씩? 안 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 해요. 별로 반갑진 않죠. 처음부터 안 되니까. 예? 괜찮은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다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들이 너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것, 그거는 교회가 마음대로 멋대로 시대의 진리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거고, 우리가 물려받은 그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 믿음은 사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우리도 받아서 믿고 있는 거다. 그 얘기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것처럼 중간에 더하고 빼고 만들어내고 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대로 우리도 전달받은 신앙으로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고 빼고 지멋대로 하느님 가르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지난번 이제 교회의 특징을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성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얘기했죠? 안 했어요? 일단 해봅시다. 성사란 무엇입니까?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쉽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표징을 의미합니다. 이 성사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데,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다고 믿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신통, 혼인의 7가지가 있습니다. 2번도 같이 3번까지 한번 쭉 읽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사는 누가 세웠으며 예수님과 교회도 성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성사와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총의 가장 완전한 표지이기에 가장 완전한 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총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은총이 뭐냐? 은총은 하느님께서 건네주시는 사랑, 그걸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총은 누가 그랬대요. 하느님 저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려면 금총을 주소서. 어떤 거지가 기도할 때 그 구원은 100원, 50원, 10원 구원할 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죠. 그죠? 은총은 쇠총, 금총, 은총의 은총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사랑을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표현으로. 그런데 은총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건네주시면 하느님 당신 자신이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이꼴 하느님은 하느님의 은총, 이렇게 해놔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은총이라는 말은 하느님과 동일시 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성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근데 은총이 가득한데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러니까 성모성에서 얘기하는 복은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온갖 복을 찾잖아요. 그죠? 온갖 복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슨 횡재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제가 한 번쯤 강론 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네잎클로바의 상징말이 옛날에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래요. 행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잎클로바를 갖다가 뭐 나폴레옹이 책 사이에 있던 걸 이렇게 가지고 뭐 가지고 다녔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있던 걸 갖다가 뭐 이렇게 탁 폈더니 어떤 병사가 그렇게 했더니 네잎클로바가 떨어져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그걸 죽느라고 했더니 총알이 삥 지나가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네잎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이다. 막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래요. 행복. 근데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랑 이렇게 보면 세잎클로바를 막 밟고 다니면서 네잎클로바 찾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행운을 찾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행복을 짓밟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행복인데 행운을 찾는다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온 행복을 그냥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건네주신 성모성에서 복되시나이다 할 때의 그 복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복되신 거고 은총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성모성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참된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 은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느님 자신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자신을 건네시는 것. 성모 마리아가 가장 복된 이유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건네시는 일이 마리아 안에서 온전히 일어났으니까 그보다 더 은총이 가득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일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야말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고 하느님을 건네받은 이가 마리아고 그래서 은총이 가득한 이라면 은총이라는 말은 하느님이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총이라고 쓰여진 걸 어디서 글을 읽거나 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은총이라는 말 대신에 하느님이라는 말을 거기다 대입시키면 읽는데 무리가 없어요. 전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느님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해도 무슨 실제로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은총이라는 말을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뭐 은총 세상을 떠다니는 뭐 이상한 것들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빌어먹고 만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느님 당신 자체, 하느님 자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가장 은총이라는 원뜻에 가깝게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도 그렇고 하느님 은총도 그렇고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지난번에 한 것도 같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걸로 치죠 뭐. 은총도 그렇고 하느님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면 뭐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하는데 이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보이면 확증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돈을 제가 친구한테 꿔주는데 담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믿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거는 돈 때문에 키더라도 건질 게 있는 거고,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보이지 않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믿음도 들어왔다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데, 하느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것을 사람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는 어떤 것들을 표징이라고 부른다, 성사라고 부른다 얘기를 안 한 걸로 치기로 했으니까, 성사라는 말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에 보이는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프라는 신분 얘기를 했어요. 보프라는 신부님이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보프. 그런데 이제 이 신부님이 70년대 뭐 이때 라틴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 있던 신부님인데, 로마에서 유학을 가서 있었는데, 그 당시는 배 타고 뭐 몇 개씩 타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럴 때예요. 하루는 유학 시절에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집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내용을 보니까 가족들이 보낸 편지예요. 엄마도 뭐라고 이렇게 좀 써놓고, 자기 동생도 이렇게 써놓고, 뭐 누가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읽는데 보프야 잘 지내니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넘기니까, 그런데 말이야 보프야, 얼마 전에 우리는 아빠를 하느님께 떠나보냈단다 하면서 이제 꼭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다 하는 얘기랑, 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주고 가는 일종의 선물이, 저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화해를 하고 좀 기억을 떠나면서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빠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운한 것들도 털어내고 함께 이렇게 함께 쓰는 그런 선물을 주고 가셨다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써놓으면서, 그런데 아빠가 보프 너를 참 그리워하고 아꼈다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래서 너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프신 거를 걱정할까봐,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까봐 널 늘 그리워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그러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아빠는 얼마 전에 그 너 보프 신부 너를 생각하면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아빠가 그 마지막 피운 담배꽁초, 너를 생각하면서 피웠던 그 담배꽁초를 편지에 동봉한다. 그래서 편지 봉투를 툭툭 터니까 담배꽁초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프 신부는 그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담배꽁초니까. 버렸을까요? 그걸 이제 반지 같은 거 넣는 유리함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빠가 그리울 때마다, 아빠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빠의 그걸 대신했다 하는 걸 자기 이제 책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아빠 돌아가셨죠, 그죠? 이미 안 계셔, 그죠? 아빠의 사랑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죠? 아빠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아까 하느님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문제가 달라질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왜 가서 아빠 사랑을 보여줘. 그리고 탁 보면 있으면 나 사랑하는 거 맞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을 잃으면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고 자식을 묻으면 어미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 왜냐하면 자식 잃은 부모를 갖다가 그 자식을 가슴에 묻었으면 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가슴을 해부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없잖아, 그죠? 가슴을 이렇게 해부해서 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뻥이에요? 아닌 건 아니지만 아는 건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되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의 영역과 다른 거죠, 그죠? 사랑이 보이면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절한 거고 또 거꾸로 하고 사랑이 보이면 부부 사이에 뭐 싸울 일도 달라질 거예요, 그죠? 싸움도 달라질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싸움도 달라질 거예요. 당신 사랑이 식었어. 눈에 보이니까 사랑이. 근데 안 보이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날 사랑한다더니 엄한 놈 사랑하고 있었네. 별 그런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죠? 하느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 은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푸신 분에게 아빠의 사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걸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담배꽁초는 원래는 담배꽁초니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든지 잿더리에 가든지 이래야지 되는 건데 보푸신 분에게는 아빠의 사랑이 그리워질 때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이 된 거죠. 그죠? 그런 게 일종의 아버지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자리에 하느님이 대신 들어갈 때 그걸 성사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예요. 하느님 보이지 않는데 하느님 은총도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을 대신 느끼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성사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 때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TV 행복한 세상이라는 TV 행복한 세상인가 그림동화 해가지고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 TV에 나왔던 걸 갖다가 이제 만화처럼 이렇게 그렸던 걸 갖다가 책으로 나중에 거기다 했던 사연들을 쭉 모아놓은 책에 이종찬이라는 분인가 하는 분이 자기 실화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엄마를 떠나보내고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하루는 이제 출장을 갔다 와야지 되는 상황에서 제가 본당에서도 한번 성취와 성결 대축일에 읽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데 출장을 가서 애 혼자 집에 있으니까 걱정돼가지고 전화를 걸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집에 잘 있는지 전화해서 묻고 해. 그러면 의젓하게 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갈 나이 된 아이가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빠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일하고 오시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엄배덤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고 와야 되는데 좀 밤이 늦었어요. 늦었는데 오니까 애가 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이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놀았는지 하면서 이제 애를 갖다가 그 침대에 갖다가 누이는데 이불을 그리고 누인 다음에 자기 씻고서 자기 침대에 들어가는데 뭐가 침대 속에 이불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거 들어보니까 컵라면이 쏟아졌네.
승질이 나가지고 애가 자는데 깨워가지고 이 새끼야 뭐 네 이렇게 장난을 이따위로 쳐가지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막 하면서 승질을 냈는데 애가 울먹울먹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장난 아니라고. 이건 아빠 저녁으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컵라면을 아빠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만들어 놨고 자기 걸 먹었는데 아빠가 안 오니까 식을까봐 그걸 아빠 이불 속에다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놓은 건데 아빠가 모르고 자기는 잠들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지고 국물은 엎질러지고 면은 불어터진 컵라면이 그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다. 이런 사연을 갖다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국물이 쏟아지고 면은 불어터진 라면이라면 그 라면은 그런 라면은 음식물 쓰레기죠, 그죠? 우리 같이 일반인에게는 그냥 그런 걸 보는 순간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분해 버리고 변기에다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내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아빠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아이의 사랑을 그 라면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그 아빠에게는 아이의 사랑이 그 라면 쏟아지고 불어터진 라면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인 것. 그와 같은 하느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사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하느님 은총도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사다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느님으로 그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의 절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는 계시의 절정이신 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게 체험하게 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사다, 원성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사다. 그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사명으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생겨난 게 교회예요.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체험해 나가면서 하느님 나라가 있으면 이런 모습이겠다라는 걸 꿈꾸기도 하고 하느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그때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게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라 그랬어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참다움을 맛보게 됐을 때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고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아까 교회도 예수님도 성사라고 할 수 있을지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성사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성사의 원조예요. 원조 할머니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조 빵집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야말로 성사의 자체이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수행해 사명으로 삼은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의 성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중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들과 연관지어서 사람의 일생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서
하느님 은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연관지어서 7가지의 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칠성사다 하는 거예요. 칠성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연관지어서 교회가 세운 거니까 예수님이랑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자 요한한테 죄 없으신 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를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당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이제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나도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는 이전에 내 삶에 대해서 좀 버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에서 6개월 정도 교리를 준비해가지고 막 하면서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예식을 행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시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는 안 보이죠, 그죠?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 세례 때의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신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세례 성사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에 대해서 세례 때 새롭게 태어나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을 세례받은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그게 세례 성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뭐예요? 성체 성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빵으로 오신 분, 말 구유에 말방통에 오신 분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던 분,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빵을 떼어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그 빵을 떼어 나누고 그걸 행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일 큰 수단은 그분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주님이심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러니까 그 빵을 떼어서 나누는 주님의 행위는 이전 당신이 빵이라고 하실 때부터 최후의 만찬 때 당신 생명을 나눠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가 그 일을 통해서 떠오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억, 기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일만 하면 그때가 떠오르는 어떤 기억 같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행위, 빵을 나누는 행위는 그와 같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빵을 나누셨던 거, 또 최후의 만찬 때 행하셨던 것, 당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을 담아놓은 행위, 교회가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행하는 예식이 미사예요. 그게 성체성사예요. 그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빵을 떼어 나눌 때 그렇게 원하신 분이 그 안에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게 성취성사인 거예요. 나를 기억해서 이 예식을 행하시는 분이 실제로 빵 안에서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 그게 성취성사고 그게 미사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그죠? 죄인들의 회개를 원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리고
너희 죄가 진흙 좀 붉어도 양털처럼 씻게 되리라. 죄의 용서, 그 당신에게 다가온 병자를 고쳐주면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가 맨날 얘기하시고, 죄의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